전송하시겠습니다. 354장 찬송가 354장입니다. 주를 안목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안목하는 자 주 안목하는 자 주 안목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안목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안목하는 자 주 안목하는 자 주 안목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안목하는 자 달려가 비곤치 않네. 천선물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비곤치 않네. 주 안목하는 자 주 안목하는 자 주 안목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안목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아래 뛰놀며 주의 영광 누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안목하는 자 주 안목하는 자 주 안목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7절 말씀.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바울라는 본토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함으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강해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나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노니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 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배당자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으라. 밤에 주께서 항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으리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갈리오와 아가야 중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에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이를 보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같이요 모든 사람이 배당장 소수대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두세 사람이 함께할 때 예수님께서도 그 가운데 함께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도 말씀하셨지만 기도뿐만 아니라 두세 사람만 모여도 그들이 한 마음만 가져도 주님이 함께하시고 또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많은 기관들도 있고 사람들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도원 협회라는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이 기도원 협회의 시작은 한 120년 전에 미국의 어느 두 사람이 여관에서 만났어요. 그 사람 한 사람 이름은 존 크로스라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사무엘 힐이라는 그런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이 만났는데 마침 뭔가 좀 이렇게 보려고 하는데 성경이 없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는 중에 이렇게 여관이나 또는 병원이나 이런 학교나 이런데 성경을 좀 비치해 두면 그러면 이 지나가는 사람들도 또는 성경을 이렇게 찾는 사람들도 쉽게 성경을 접하게 되고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만나지 않겠는가. 존 니콜스라는 사람이에요. 그 두 사람이 그렇게 이제 마음이 같이 돼서 그 두 사람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 성경을 만들어서 이런 호텔이나 또는 여인숙이나 또는 병원이나 학교나 교도소나 이런 곳에 성경을 계속 이제 두기 시작을 해서 지금은 세계적으로 성경을 배포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만 마음이 맞아도 처음에는 그 시작이 미약하지만 그것이 사람들이 서로 마음이 맞게 되고 서로 모이게 되고 그래서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처럼 두세 사람만 같은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고린도에 이제 바울이 도착하게 되고 마침 또 이제 로마에서부터 온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이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게 되는 그런 이야기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로마에서부터 추방을 당해서 이 고린도까지 내려오게 돼서 마음이 참 힘든 그런 상황이었고 바울도 역시 이 빌립보에서부터 시작해서 전도 여행을 계속 하는데 데살로니가에서 너무 큰 박해를 받게 되고 베레아로 왔는데 베레아에서도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거기까지 쫓아와서 또 힘들게 하고 그러다가 아덴까지 내려가서 그 많은 철학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많은 사람이 믿지를 않아서 그래서 심신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울이 마침 고린도로 가게 되고 고린도에서 이 두 사람과 바울이 만나게 되는 그래서 또 같은 이제 업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또
어디를 가든지 생존하기 위해서 직업을 하나씩 갖게 되는데, 그러니까 기술을 배우는 거예요. 먹고 살 수 있는 최악의 경우에서도 굶어 죽지 않고, 그래서 그들이 어떤 기술을 배울 때 바울도 이 천막을 만드는 기술을 이제 배웠고, 또 이 아굴라 역시도 로마에서 이 천막을 만드는 기술로 번창을 했다가 그만 황제의 추방 명령 때문에 이 고린도까지 오게 돼서 마침 같은 이제 일을 할 수 있게 돼서 그들이 같이 살게 되고, 그것이 이제는 평생 함께하는 동역이 됐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바울은 해당에 늘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헬라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됐다. 다시 한번 또 되짚어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얼마나 오묘한지 몰라요.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시고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상황도,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하셨다. 자, 복음의 어떤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근데 갑자기 딱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다면 그걸 증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미리 이 구약이라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택함을 받았는지,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또 그런 아브라함 후손들 통해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이거를 구약 성경에서부터 미리 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한 일에 대한 그런 증명을 해주는 것이 구약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를 통해서 기독교가 이게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하시고 오셨다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고, 또 그런 가운데 이것이 유대인들만 있는 복음이 아니고 모든 자들에게 전해야 될 복음인데, 혹이나 언어가 다 틀리면 이 전하려고 제대로 전할 수가 없잖아요.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원래는 언어가 하나였다가 바벨탑 사건을 해서 언어가 다 서로 갈라지게 되고 그래서 흩어지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보는 것처럼, 지금도 우리가 일본 사람 만나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일본말을 알아야 되는데 일본말 모르니까 제대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상황에서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언어를 하나로 만들어놨어요. 물론 각자 자기 나라 말도 있지만 또 이렇게 어느 나라 사람을 만나든지 공통으로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헬라어예요. 지금으로 보면 영어죠. 영어를 쓸 수만 있으면 어디를 가든지, 물론 영어를 모르는 나라,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대부분 그래도 세계 공통어하면 영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헬라어로 이야기만 하면 누구를 만나든지, 그래서 이렇게 마게도르로 가고 또는 고린도로 가고 이런 곳에 가서도 얼마든지, 나중에 이 바울이 잡혔을 때 이 바울이 공회 앞에서 원래는 처음에는 헬라 그 총부장하고 이야기할 때는 헬라말로 해요. 그런데 또 이제 그 유대인들 만나서 얘기할 때는 히브리 말로 해요. 그러니까 언어가 그렇게 중요한데 하나님께서는 이 언어를 통해서 다 만들어. 또 하나는 로마가 그 당시에 그 큰 대륙들을, 큰 나라들을 이제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로마에 의해서 팍스 로마라고 해서 로마를 통한 모든 길을 하나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 모든 도로나 뭐 이런 토목공사 이런 것들을 로마 시대에 많이 해놨는데 그 길을 다 만들어놨어요. 어디를 갈 수 있든지 뭐 가. 그러니까 이런 종교적으로나 또는 문화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그 모든 것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서, 그래서 고린도에 가서도 얼마든지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해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시장에 가서 헬라인들에게 누구를 만나든지, 유대인을 만나든지 헬라를 만나든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기 시작하고, 여기 표현을 보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8절을 보세요. 또 해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그런데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여기에 대해서 대적하고 또 비방하는, 그 위에 보이게 되면 5절 말씀에
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대적하고 비방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옷을 털어가면서 내가 이제는 이방인들에 가서 다시금 이제 말하죠. 내가 이방인들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이제 그런 결심을 다시금 하게 돼서 어쨌든 바울은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어요. 유대인들에게도 또는 헬라 사람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돌아오는 그런 역사도 일어나게 되는데 다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또 바울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또 바울이 그러다 보니까 참 마음으로는 힘든 그런 상황에 너무 힘들고 엘리야 같아. 갈멜산에서 승리할 때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그 불을 내리게 하고 바알 선지자는 다 그냥 기손 가까이서 다 죽여버리고 그런 일들을 했던 엘리야가 이세벨이 죽인다는 그런 말을 듣고 쫙 도망가가지고서 그냥 하나님 앞에 나를 죽여달라고 이제 나는 할 일도 없다고 그렇게 말했던 엘리야처럼 때로는 사람이 그렇게 기복이 있는 거예요. 막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뭐 대단한 어떤 그런 일을 하는 것 같던 또 한편으로는 또 마음이 약해져가지고서 그냥 뭔가 할 수 없는 의기소침하게 되는 그런 일들도 이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데 이때 다시금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바울에게 말씀을 하셔요. 읽어볼까요? 9절 10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평생을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고 사람이 떠날 수가 있어요. 그렇게 가까운 사람도 떠날 수 있고 등질 수 있고 돌이킬 수 있지만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실 것까지 우리 인생 끝나는 그날까지 아니 그 이후에도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있을 때 바울에게 하나님이 다시금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이 성 안에 내 백성들이 많다.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지금은 알지 못해도 너를 통해서 또는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 세운다. 우리 생거 진천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있는 이 빈자리를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 빈자리가 채워지게 되고 또 놀라운 일들을 이 재단을 통해서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또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된다면 지금의 이 모습이 아니고 이후에 그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큰 은혜적인 그런 삶이 우리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대적하는 사람들은 그냥 말로만 대적하는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 막 나타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에서도 그렇고 또 이 베레아에서도 그렇고 불량한 사람들을 막 소동시키고 그래가지고서 거기서부터 사람들을 막 그냥 격분시켜서 이 바울과 바울 인생들을 어렵게 하는 그런 일들을 보는 거죠. 여기서도 그 일이 남아요. 이제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복음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또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역사를 이룰 뿐만 아니라 또 이게 시기하는 사람들, 대적하는 사람들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잡아들여서 그래서 지금 총독 앞에 가져가죠. 12절에 보게 되면 아가야의 총독이 됐는데 갈리오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을 끌고 가세요. 끌고 가서 재판 좀 해달라고. 이 사람들이 지금 엉뚱한 말을 하고 이 사람들이 모세의 법을 어겨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고 있는데 이건 잘못된 것이라고 그러면서 갈리오의 사람들을 데리고 가세요. 그 바울을 끌고 가세요. 그래서 바울이 뭔가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했을 때 갈리오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만약에 이 사람들이 무슨 부정한 일을 했거나 또는 불량한 행동을 해서 이 문제가 생겼다면 내가 재판을 하고 이 사람들에게 벌을 줄 수 있겠지만
그것이 뭐 너희들이 말하는 언어적인 것, 또 너희들이 말하는 어떤 율법적인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내가 상관하지 않겠다. 그래가지고서 이 총독이 그것을 재판하지 않고 그냥 풀어주도록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 교훈한 사람들이 그냥 풀어주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을 해당장을 잡아다가 사람 앞에서 때리는 그런 일들을 보게 돼. 참 이 일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때로는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생각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항상 해방하는 자가 생기고 또 그 일에 대해서 막는 자들이 생기고 이런 일들이 있을 때 낙심하지 말고 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항상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삶을 산다면 지금은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힘겨운 그런 이 시간들을 보내지만 그러나 그 시간이 그 모든 것들이 지나고 나면 좋은 열매들이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근데 놀라운 일은 바울이 간 이후에 교회들이 생기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또 오늘 고린도에서 보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이런 갈라디아 교회, 이 교회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 복음의 씨를 뿌려놓으면 그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들도 복음의 씨를 뿌리고 이 복음의 씨를 통해서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고 또 생거 진천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토요일 새벽 이 시간 주의 전을 찾아 나올 수 있도록 또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얘기하시고 또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종교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셨고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묵상합니다. 생고 진천교회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제단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이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 제단을 통해서 이 제단에 속한 성도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고 또는 복음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에게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는 수가 더할 수 있도록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도 치료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과 염려 속에 있는 사람들 다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안에서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